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우리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오래된 그 영화들을 가끔 찾아보면 예전에 보았던 이야기들을 또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아, 이런 이야기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죠? 또 이 기술적으로 미흡했던 뭐 그래픽이나 뭐 소품들 뭐 이런 것도 막 지적하기도 하고, 그죠? 아주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재미있는 것들은 이 주인공들의 젊은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그 영화 덕후 정도 되는 분들은 이 당시에 조연으로 나왔거나 뭐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유명해진 배우들을 찾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모든 영화들을 다 찾아봐야겠지만 요즘은 또 보니까 요것들만 따라 편집을 해서 올려주는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제가 봤는데 1990년도에 이게 한국에서 탤런트 시험을 치러 온 수험생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국 앞에 막 줄을 서 있는 수험생 중 한 명을 인터뷰하는데 이름이 배성우라는 이름이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래서 혹시나 이 사람 또 예전에 한 20년 전이지만은 또 유명한 사람이 되었나 싶어서 배성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름이 탁재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야, 탁재훈도 옛날에는 저렇게 수수한 모습의 청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영화나 아니면은 그런 구석에 있었던 그 사람들, 앞면에 나와 있지 못했던 사람들도 역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크나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고 누구나 처음에는 앳되고 부족한 시절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운명에 맡기고 또 어떤 뭐 점을 통해서 뭐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잘 챙기고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16장 한 장 전체가 뭐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우리 16장 마지막 절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영화의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처럼 로마서의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장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도 있고 처음 보거나 낯선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그죠? 이 모든 이름들이 미래에는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되었을 이름이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초대교회의 기틀이 되었던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안의 교회가 처음 새가족 환영회를 맞이하는 날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들을 묵상해 봤어요. 바울의 심정들을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언저리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많은 이름들을 생각했다면 모든 성도들은 2023년도 주안의 교회에 처음 찾아오신 새가족 분들이 이 장차 주안의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어떤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들 중에는 또 로마 교회에 처음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꾸준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도 있던 것처럼 우리 조한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한밤 한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는 이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온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믿음이 커지는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믿음이 커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어하고 막 그런 교회 나오기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애써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주안의 교회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초기 이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이 새가족으로 온 성도님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대했는지 또 새가족으로 가는 그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 앞으로 나아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먼저 소개하는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이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베베란 자매에 대해서 이 말을 합니다. 제가 1절 1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베베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지만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유추할 수가 있죠. 그죠? 그는 겐그리아 지역 교회를 섬기던 자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주 안에서 또 예의 있게 동력자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베베였고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빛을 발하다라고 밤에 뜨는 달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모든 의미는 빛의 그 당시에 빛의 신인 아폴로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이 자매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그를 추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가 지금은 그 이방의 신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사역에 헌신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추천한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보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그가 직접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편지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무슨 대수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당시에 여자로서 로마로 여행을 간다는 자체가 당시에는 정말 치안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또 이 편지 자체가 당시는 로마 정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찍힌 그런 서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곧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베베가 바울의 신임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베베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게끔 되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부탁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좀 이렇게 챙겨 주어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용되는 바를 도와준다라는 뜻은 거기에 머물 때에 거처와 방과 음식들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그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베베는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도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이제 그는 바울의 편지를 맡아서 전하는 중요한 전령이라는 그런 사역으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조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새가족을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베 자매를 대하듯이 소용되는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음식을 준다. 음식 주면 좋죠. 방을 막 렌트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죠? 새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기도의 응답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소용한 것을 채워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교회는 성경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베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하는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골라라는 부부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짧게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길라고 남편의 이름이 아골라입니다. 아골라가 그 부인이 아니고 아골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즉 여자인 이 부인이 앞에 먼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아골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장막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텐트 메이커였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부부 중에 한 명이 즉 아골라가 먼저 믿었겠죠, 그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그런 가족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에게 감사했던 것은 그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부부는 바울의 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은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을 했고요.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은 그의 집에서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또 이 부부가 고린도에 살다가 또 로마로 집을 옮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 채소로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감옥까지 찾아온,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소개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또 바울의 마지막 임종을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이 제자 역시 그들의 거처 활동을 이 부부가 모두 다 도와주었고,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그 집에 많은 유대인들을 숨기고 그들이 로마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동력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텐트 메이커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직업이 바로 아골라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아골라의 그런 그 사업을 함께 경영하고 동참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친근하고 모든 삶을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름은 에베네도라와 마리아. 세 번째, 네 번째는 에베네도와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고린도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라고 해요. 에베네도라는 이름은 상당히 낯설은 이름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럴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에만 단 한 번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모님이 이름을 참 잘 지었죠, 그죠? 그래서 그는 바울이 칭찬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했던 그런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아시아에서 얻은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함께 믿게 된 사람이 에베네도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곧 아가야의 첫 열매인 집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가야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되는 곳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베네도도 역시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봤을 때 스데반의 집 안에 아베네도가 있었지 않나, 그 사람의 그 식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스데바나의 집 가족들이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한다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세가족 동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 가족으로 함께 세가족 교육도 받고 또 함께 그 말씀도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에베네도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동력자를 따라서,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따라서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교회로 그들이 섬길 때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동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흔한 여자의 이름이었죠. 그죠? 바로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름의 뜻이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신약성에 동일한 이름의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마리아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7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알듯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마리아죠, 그죠? 또 보면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뭘 막달라는 뜻이 아니라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라고 합니다. 하만댁 이거잖아요, 그죠? 안동댁, 안동에서 온 분이 안동댁이고 하만에서 온 하만댁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요, 또 글로바의 아내가 또 역시 마리아였어요. 글로바라는 것은,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있잖아요, 그죠?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바죠, 그죠? 그리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밑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마르다의 동생, 또 마리아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마르다의 동생,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그 성도들이 함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가서, 기도하는 어른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하니까, 너 무슨 소리 하냐, 베드로 지금 그 갇혀 있는데 어떻게 여기 나오냐 막 하면서, 그럼 혹시 베드로가 죽어서 영원히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했던. 그래서 그 집 앞에서 바로 그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는 것을 찬양했다. 그런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집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절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가 대해서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란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힘을 쓰며 도왔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왠지 마리아라는 이런 이름은 한국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그죠? 또 집사님들의 이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마리아가 저는 억척스럽게 하나님의 일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이 세계 각각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교회에 이 마리아처럼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 여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께 이 주안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가 이름을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많은 이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16장 전체를 통해서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정리해 봤는데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는 무난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총 16번 나와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난하다는 단어. 그리고 주안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안에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도 함께 포함한다면 11번 나오는 말이 주안에라는 말입니다.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안의 교회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시작되고 주 안으로 해서 계속 유지되고 주 안에서 마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주 안의 만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4번 정도 나오는데 그걸 포함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라는 단어가 3번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이름을 접하면서 다양한 신분과 출신들과 많은 그 남녀들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문안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도왔던 많은 동력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중에 베베 자매와 같이 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배우자를 따라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 더 나가서 에베네더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꾸준히 교회를 섬겼던 사람,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억척스럽게 교회에 봉사했던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총 37명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지위에서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워갔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 주 안에라는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가족같이 대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문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안의 교회의 새가족 환영회가 시작됩니다. 새가족 된 우리 성도님들도 헌가족들과 함께 형신된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 16장에 소개된 많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가족이라고 하고 헌가족이라 하는 그 기준도 애매합니다. 우리 교회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쉬고 한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면은 모든 분들이 다 새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명칭상 원래는 2023년도에 등록하신 분들을 새가족, 그 전에 등록하신 분들을 헌가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2023년도 년 전에 계시던 이 세 가족이 있어요, 그죠? 세 가족 환영회 준비하면서 먼저 수고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고요. 뭘 하겠다 하고 또 세 가족들 중에서도 보면은 손을 보태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안의 교회의 앞날이 밝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이런 모습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새가족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로마 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주 안에서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안이라는 단어는 단지 인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문안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격려이고 인정함이고 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상황에 맞는 예절로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게 대하자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문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쪼록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서로 주 안에서 문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눈을 감고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조한의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어떤 그 성도들의 이름이 아마 떠오를 것 같아요.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틀림없이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 조한의 하나 되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조한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는 모든 그 새가족 환영회 위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